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까지 가는 여정 속에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하나님 잔인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많이 죽여? 좀 살려주시면 좋을 거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가나안의 7 족속을 남기지 않고 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 문화의 결국은 우리가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늘 싸움을 하면서 사는데요,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바로 그 세상 문화에서 우리는 결국 문화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단의 문화, 사단의 그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것들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아래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는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적들이 대적에 오고 적들이 공격에 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 땅에 왔다가 가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시는 것처럼 동성이나 동성연애나 뭐 이런 그 소수 인권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의 이야기는 이 광야 사람을 이야기를 쭉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곳에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막 나와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 여정을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적과의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적과의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그 분배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짧게 믿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이 사람이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막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애굽에서 막 나왔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의 삶이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홍해를 건너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마지막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제거시키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배된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서 이 본문에 보면은 계속 전쟁 이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북부와 이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3번의 전쟁을 벌리는데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전쟁 치르는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이 7년인데
우리가 이 한 가지 보면은요, 남부와 중부와 남부에 속해 있던 왕이 16왕, 그 다음에 북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 15왕. 그렇게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북쪽 갈릴리 쪽으로 그쪽에서 살고 있는 나라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특별히 오늘 전쟁 앞에 놓이는 북쪽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 가지의 모습을 여기 봅니다. 첫째는 북쪽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15개 왕이 모이는데 이들은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들이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솔은 약 3,000년간 최대 거점 도시였습니다.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말도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 병거도 많았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신무기를 장착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 그리고 여기서 해쪽 속이 나오는데 해쪽 속은 히타이트라고 해서 여기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철기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에게는 그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물자 공급이 쉬운 메론 물가에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계속 전쟁에 오던 상태고 이 북부에 있는 15개 왕들은 뭉쳐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들은 처음 지금 전쟁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은 지쳐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리고 북부 왕들은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 어떤 면을 보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또 아무리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방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이 민족은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전쟁에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총 가나안의 7족 속속에 있는 이 왕들이 33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3명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나오는 이 중에서 이 북부 왕과의 싸움에서는 여기에 겨우 15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15절밖에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반면에 중부권의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다가 3장을 할애시키는데 88절을 할애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부르는데 세 개로 나누는데 중부 먼저 공격하고 남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북부가 훨씬 더 강한 민족을 가지고 있는데 15절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반면에 중부는 약한 사람들이 얼마 많지는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이쪽을 이야기하거든요. 많지 않은데 여기다가 33장, 성경 3장을 할애시켰고 88절을 할애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싸움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건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겉에 보이는 대적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내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는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전쟁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겉으로 공격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커버시킬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내 생각으로 틈타고 내 마음속으로 틈타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은요 이것은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바로 어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은 이건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차단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내 속에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단이 내 속에 역사해서 와서 내 속에서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전부 내려와서 성도들 미혹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사단은 지금 현재 계속 이 땅에 와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산 날 동안은 끊임없는 전쟁인데 그것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요, 내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마귀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깨어있지 않고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 약점을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교묘하게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하솔 왕 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왕을 항상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은 왕들이 참 많았죠. 근데 애굽에는 바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칭으로 바로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솔의 야빈이라는 말도 역시 무슨 말하냐면, 하솔이라는 그 지역이 강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왕들 명칭이 야빈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솔의 뜻은요, 이 북부 동맹군의 구심점인데요, 즉 하초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 하솔은 하초르 이 말인데 분할하다 이 말입니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요, 나누고 찢고 갈라놓고 깨어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솔, 이 북부 왕 중에서 하솔이라는 그 지역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하솔의 이 뜻은 하초르 해가지고요, 나누다, 갈르다, 파괴시키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야빈이라는 말은 지략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우리보다 지혜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북부에 있는 이 땅을 제거시켜라라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시키고 분란케 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들을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교회에 딱 역사하면요, 별것도 아닌 가지고 시험 듭니다. 별것도 아닌 가지고 서로가 갈라지고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지고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늘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무뎌지면 그 다음에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섭섭이가 딱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섭섭이가 한번 딱 들어가면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왜 안 알아줘? 왜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러면 사단은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냐?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병신이니까 그렇지, 네가 잘났으면 왜 너한테 그거 시키겠냐? 다른 사람 봐라. 다른 사람 잘나, 너보다 다 잘나서 다른 일을 하잖아. 뭐 고생 안 하고 땀 안 흘려도 되잖아. 이게 이제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이제 막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쌓는 것은 어렵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솔의 야빈, 사단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교묘합니다.
지혜롭게 와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솔처럼 사단이 지혜롭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갈라지고 깨뜨려 놓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론 물가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마지막 전투인데, 이 메롬이라는 말은 높은 산,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에 있는 이 호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싸웠다. 이 말은 사단이 항상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항상 늘 사단은요, 지혜롭게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교묘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사단은요,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공격에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단은요, 살인한 자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요,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이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누군가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만들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그렇게 내가 너를 넘어뜨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결국 유혹시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하면요,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하기 전에 깨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개역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우리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서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한순간도 그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달 동안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지라도 우리의 삶에는요, 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늘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는요,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북쪽 가나안 땅에 북쪽의 15개 왕들을 제거시키지 않냐면 그들이 언젠가 또 공격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들이 그 공격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부 남기지 말고 다 제거시켜라. 사단의 문화를 제거시키고 사단의 공격을 미리서 차단시키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냐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단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로 3절에 보면요, 각 지역마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반겨 맞이하고 환영하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곳에는 늘 대적자들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없는 곳 없이 정말 어느 곳이든지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없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성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은 와서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을 대적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아주 은혜 받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생전 그러지 않던 남편이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남편이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인이 이거 분명히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하고 이제 영적으로 혼자 기도하면 참 좋은데 은혜 받고 나서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난리치니까 속으로 이게 사단이 그러지 하는데 이 말이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사단이다 하고 들고 나오죠. 물론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그 속에서 이 역사하지만은 그럴지라도 난 속으로 적은 사단이 역사한다라고 생각하고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야지 말로 그냥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사단아 썩 물러가라 한다면은 내가 사단이냐고 남편에게 주먹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싸움도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항상 사단은요 어떤 스스로 나타나는 법은 없어요. 내가 귀신이다 내가 사단이다 하고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내게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그 북쪽 왕들이 무너뜨리고 그들의 병거와 말을 뺏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병거와 말 가지고 그걸로 저들을 쫓아가면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에 심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힘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 그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배고프신 가운데서 바로 사단이 그 약점을 이용하고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의 약점을 들고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 문제를 들고 나오잖아요. 먹는 문제, 명예 문제,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제, 이 세 가지를 도전해 들어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능히 바로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여러분 한번 다 찾아서 읽으십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16절까지는 전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말씀으로 이제 성의 믿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오는 것은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까지는 방어용이죠.
그러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은요, 이것만이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보일 것은요, 사단이 수없이 우리에게 공격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 앞에 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무기를 우리는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무장된 자, 그래서 마지막 때도요, 수많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어디 성경 늘 읽으십니까?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요,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두 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영안이 열렸더랍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이 한 교회는 지붕에서 마귀가 그냥 자리 펴고 그냥 코 골면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근데 한 교회는 보니까 마귀가 막 왔다 갔다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난리를 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마귀가 사단이 이 지붕에서 자리 펴고 누워서 코 골고 자고 있는 교회는 진짜 이 교회는 평안한 교회인가 보다 하고 있었고, 이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마귀가 자리 펴고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교회는 잠자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할 일이 없으니까. 사단이 가서 할 일도 없고 성도들 유혹시킬 일도 없고 성도들 서로 싸움질하게 할 일도 없고 서로 성도들 간에 문제 생길 일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일 안 하고 낮잠 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교회를 보니까 사단이 막 어쩔 줄 모르면 그걸 막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사단이 코 골고 낮잠 자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단이요, 마음 막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일하는 일하면 안 되겠지만 막 그래도 아무리 지가 역사에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잖아요. 15절밖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남부 왕이나 중부에 있는 왕들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고 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때에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예수아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 삼고 나가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도 되지만은 우리 이 땅에 죄를 갖다가 던져놓은 사단을 결국 결박시켜 영원한 무적행 속에 잡아눕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지라도 영적인 도전은 언제라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있지 않냐면 안 되고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패를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장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냐면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은 무장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쳐 나가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기 여호수아서 11장까지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12장까지 해서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14장에서 넘어가서 그때부터 땅을 이제 분배받기 시작하고 그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가나안 천국을 의미한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다면, 가나안 땅의 삶을 산다면 이제 그곳에서 대적들을 다 제거시키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을 남기지 말고 전부 멸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공격해 오는 사단의 세력을 영적 싸움에서 늘 물리치고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저성벽을 향해 두 곡 찬송을 하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요 내가 능력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전술을 가지고 있어도요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여러분 사단은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무대 그의 영광 찬란하는 일치를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손과 주님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요, 우리 윤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뭐 선을 베풀었느냐, 사랑했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하솔이라는 자는 파괴자라는 말이에요. 분리시킨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는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으로,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공격이 옵니다. 사단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 쓰기 위해서는 깨어있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나간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살 때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내게 덧입혀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영적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무력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진의 원사 주의 강한 승리의 문제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할 수가 주님의 문제 우리 대장 되신 구주 나 주님의 길 따르던 누가 강할 손과 주님의 문제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던 누가 강할 손과 주님의 문제에서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무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할 손과 주님의 문제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강할 손과 주님의 문제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강할 손과 주님의 문제 성벽을 향해 천천히 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천천히 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게 강한 군사를 하 주가 명령하게 강한 군사를 하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자원자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를 개혁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진정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상자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가나안에 33명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그들이 제거될 때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장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독교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과의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간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너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냐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때에 악한 사단의 권세는 무너진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철장 권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육체의 질병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 더러운 귀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분쟁케 하고 불랑케 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무너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갔을지라도 문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주를 갖다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눈물을 안겨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갖다주는 저주받은 권세,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받게 하시고 만진받게 하시고 경험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삼고 살아가는 귀한 재단 성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했사오니 너에게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한 주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늘 껴있게 하시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시옵소서. 이 재단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전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오순절의 마가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 재단에서 재현되게 하시며 늦은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알곡 성도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 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환경의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 저주받은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히고 자꾸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망케 하는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저주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진정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이 민족 위에 또 열방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